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죠.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생각을 말하죠. 그 육신의 법이란 말은 육신으로는 그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해야 돼요. 법적으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우리 마음 기준이죠. 우리 마음. 이 마음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거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려면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전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면은 법적으로 해야 돼. 법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정죄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그 사람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도 안 믿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래서 로마서 2장 보면은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뭘 줬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그럼 이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법을 따라 살면 안 돼.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전에 우리는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심 따라 살면 안 돼. 뭘 따라 살아야 되죠? 은혜. 복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실컷 양심대로 살고 망해. 그 양심 없이 살라 그 말이 아니고 내 인간이 내가 가진 양심 가지고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은혜를 따라서, 이방인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라. 그래서 먼저요, 육신의 생각. 주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 뭐죠? 뭐 이럴까 저럴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게요. 그게 시간 낭비예요.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 있죠. 그게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염려, 낙심, 육신의 생각. 막 오해, 착각, 분노 이런 게 싹 육신의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일이 탁 터지면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럴까 저럴까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게 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기준이 나요.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 된 판단. 자, 그러면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각인 속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각인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각인된 것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우리 삶이잖아요, 늘. 그게 딱 각인돼서 그래.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선 이럴까 저럴까입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이럴까 저럴까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게. 이 불신앙의 각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뿌리가 뭐냐 그 말이야. 그 뿌리. 불신앙의 각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뿌리요. 불신앙의 뿌리가 뭐냐. 어디서 그 뿌리가 뭐냐. 그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은 같은 거예요. 각인 다르고 뿌리 다르고 체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멸망의 삼위일체예요.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은 잘 되어 있는데 뿌리는 틀리고 그런 법은 없어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똑같아요. 그게. 체질을 보면은 그 사람 뿌리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제 뭘로 각인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되게 체질을 보면 압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라 왔는데 딸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뭐 저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 이제 사이 이름이 진태니까 진태 오빠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옆에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 커피를 못 마시겠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게.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고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 지금. 나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또 오늘 자면서 17장도 보니까 뭐라 했죠? 거기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커피를 못 마신다고 해서 버뜩 그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애를 위해서 그런갑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니. 자기 그래서, 그 진짜 그럴 사람 아닌데, 했더니, 아빠 보기하고 다르대. 그래도, 거의 얼굴이 거의 다 나타난다. 아니라고 믿더라고요. 그렇게 딱 100% 맞춰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질을 보면은 그 뿌리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뭐냐면, 각인된 것의 내용이 뿌리야. 각인, 뿌리, 체질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 각인된 것에서 나온 것인데 그 각인의 뿌리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누고 있는 창세기 3장 5절. 여기에 딱 뿌리라. 이 뿌리를 통해서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그게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럴까 저럴까라는 체질로 나오는 거죠. 그게 늘 낙심, 염려 이런 체질로 나와버린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낙심이 탁 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여기 뭔가 다 오해 타게 해버리고.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했죠? 이것 먹으면은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세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지은 목적이 네가 주인 노릇해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가 네 주인이다. 넌 주인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딱 뿌리를 이걸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른 걸로 이걸로 뿌리 내려놨어요. 이걸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지.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주가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체질을 보면은 지가 하나님이에요. 체질을 보면은 그 체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나오지. 이 뿌리의 시작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거는 100년을 해도 사람들이 실증 안 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거 실증 안 나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니는 네 것이 아니다. 요거 100년 해보면 싹 나가버려. 그게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게 예수 믿으면 네 모든 문제 끝나고 예수 믿으면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10년을 계속해도 실증 안 난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젠 네 것이 네 것이 아니다 이래 보세요. 몇 번은 참지. 계속 해보세요.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지요? 요게 딱 각인돼 있어요. 네가 주인 될 것이다. 요게요. 요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요즘 메시지를 조금 깊이 했더니 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 장로 몇 명이 또 움직이고 했거든요. 메시지를 조금 깊이 하니까는 나가더라. 그죠? 애들도 여러분이요. 제가 이해 못한 얘기를 계속 집 나가버려요. 근데 맞는 말을 하지만은요. 아이들 수준과 맞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집 나가본다니까요. 거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대 아이들한테 이놈 새끼 시집 보내버린다고. 자꾸 그래보세요. 그럼 집 나가버리지. 엄마 아빠랑 살고 싶은데 자꾸 새끼 남의 집 보낸다고 그래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낙심되지요. 막 뭔가 원망이 나오지요. 그리고 막 계속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요게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 뿌리를. 그 뿌리가 여기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니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즘에 비치면 더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요. 요즘 우리 시대를 따지고 보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요.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삼고 지금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걸 미국 시카고 목사님 그러시더라니까요. 이거 얘들 괜찮게. 미국에서 그렇답니다. 미국에서 자기 아들 방에서
여자가 나오면 웃는데요. 그거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자기 아들 방에서 남자가 나온대.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한국 아이들 막 게임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까? 미국에서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들 방에서 여자가 나오면 손뼉 친답니다. 자기 아들 방에서 남자가 나온대. 잠을 자고 나온대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애들 뭐 게임하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들놈이 지하가 똑같은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는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진짜 지금 시대가 그리 돼 있다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대 지금 57대 학생회 부총회장 김보민가 이보민가 가가 레즈비언이요. 그거 요번에 58대 총학생회장 나온다 안 합니까? 서울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 서울대 총학생회장. 거기에 호응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 하신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분도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이건 이제 굉장히 육신적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요. 뭐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육신적이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유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합니까? 유목사님이 지금 네 영적 상태. 우리 아들이 진짜로 삼오늘이 제대로 돼. 근데 얘가 불신자를 데려왔어. 중딸을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결혼하라고 해야지. 3오늘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데려왔다 그 말이야. 그때는 오케이. 근데 우리 딸이 대통령 아들 데려왔어. 대통령까지 막 국회의원 아들. 내 딸이 3오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장 그만두라 해야지. 이제 거기에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육신적이다. 육신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지요? 쉽게 안 되죠. 김무성 씨 보세요. 마약한 걸 다 알고도 뭐 쉽게 안 돼요. 그 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니까요. 자기가 좀 잘해주고 그러면 마약 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제 아들, 딸들도 있고 또 있으니까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왜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요, 이런저런 거 많이 참고해서 봐야 돼요. 그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죽고 부활한다는 거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이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게. 자, 6장 5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왜 내 마음이 허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된다 안 된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가 실제 열매 나고 안 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일생, 내 삶의 계획. 근데 그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합쳐서 특징이 뭐죠? 나요, 나. 너도 나. 내가 좋아하는 육신적 기준, 내가 좋아하는 계획, 그거잖아요, 나.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좋지요. 뭘 성공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뭐 탑도 막 한 300층 쌓으면 좋지.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또 뭐죠? 우리, 나, 내 이름. 여기 특징이 또 나야, 나.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결국 그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소고기 먹고 싶다. 내일은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그걸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요. 자꾸 뭘 놓고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이런 거. 그게 할까 말까 왜 할까 말까입니까?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줄까 말까 그거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할까 말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 주인 자리를 양보해? 내가 좀 더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요 불신앙의 뿌리가 여기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 불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니까. 불신앙의 뿌리가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뿌리 배경이 요거라고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 불신앙,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죠? 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좋은 친척이 줬다면 갖고 가야 되지만 요거는 이 불신앙을 준 이 세력이 요거랑 사단이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사단이 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 여기요. 자, 영의 생각. 요거를 뿌리를 뽑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영 생각으로 각인이 되고 요게 뿌리가 되고 요게 체질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요게 복음이요. 다 끝냈다. 그래서 이걸로 각인이 되고 요게 뿌리가 되고 요 체질돼 버려야 돼요. 이걸로. 그래야만 요거를 이겨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가인과 아벨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말 들으면서도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이단 얘기 들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제사 드렸어요. 아벨이.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살았어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운동했어요. 복음운동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뭐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운동. 그랬더니 어떤 결과 왔죠? 7장 23절.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인간, 동물, 식물 싹 죽었어. 그런데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있는 자만 살았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임방에 피 바르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뭐라, 이거는 뭘로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해라. 그랬어요. 사무엘 보세요. 언약 옆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각인됐냐면은 전쟁 터졌는데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니까는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각인됐냐면요. 전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 각인됐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각인이 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올인해버렸어요. 뭐에? 성전 짓는 일에 올인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각인이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는 뭐하고 있죠? 16장 13절에서 15절.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저런 다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여기에요.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운동이 좀 이해가 된 겁니다.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고, 또 한기총회에서 뭐 문제 없다.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도 나니까는 완전히 이해는 안 됐죠. 완전히 이해됐으면 지도 이 운동 같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전에 이단이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만 조금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한테. 그런 거는 우리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그거야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니냐. 이걸 우리가 왜 부인하냐. 당연한 은사지. 그런데 지금 오순절 계통이나 지금 순복음에 사는 그 방언, 그 형태가 성경에 기록된 방언이었겠는가는 알 수 없다. 그쵸? 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방언하고 막 날랄랄랄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초대교회가 했던 방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초대교회 했던 방언은 아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혐오감이 느껴지는지. 그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우리는 부인 안 해요. 은사인데. 은사는 맞는데 지금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형태겠느냐. 나는 생각할 때는 99% 아니다. 그거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되 지금 방언하는 그 형태는 방언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하는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듯이. 그렇죠.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저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도 얼마나 오해합니까? 믿음도. 우리 저 정남희 권사님 내 개업할 때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되게 사업할 때요 사업 잘 될 것을 믿어라 이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어라. 그죠?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어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좋은 믿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 그게 뭡니까? 나는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전도자. 비밀 결사대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나는 비밀 결사대 전도자다. 네. 무슨 믿음 가지면 됩니까? 나는 렘넌트를 키울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믿음 가져야지. 나는 교회를 회복시킬 중직자, 홀리메이스. 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흑암이 일단 꺾여요. 그래야 불신앙이 물러가 버려. 자꾸 사업이 잘 될 거는 그 믿음 갖다가는 요 불신앙 와버려요. 내가 딱 주인 되니까 불신앙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다 보면은요, 틀린 믿음 갖고 시작하면은 당연하게 불신앙 옵니다. 왜 안 되지? 불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거란 믿음을 갖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할 거란 믿음을 갖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게요. 오늘 다음 주 우리 김성원 목사 결혼하는데 결혼도 똑같아. 결혼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 믿음 갖고 시작할 거 없어요. 이미 행복하지 무슨 또 행복해. 그렇죠? 행복할 거야 갑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래야 불신앙 안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불신앙 들어가지고 왜 이러지? 그게 불신앙입니다. 왜 이러지? 이게 얘들만 커봐라. 뭐 이런 식이다. 자, 요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뿔이 체질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뿔이 내려졌다는 증거, 감사. 이렇게. 여러분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 이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내가 각인 뿔이 체질됐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게 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이 자기가 쭉 이제 자기 인생 신앙의 스토리를 기록한 거예요. 전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요 갈등을 끝냈다. 뭐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뭘로 각인 뿌리 체질, 뭐가 영의 생각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는 언약이죠. 8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뭐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것이냐. 꼭 요걸 하세요. 사모를. 이걸 꼭 해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사모를 가지고. 요게 모델이에요. 모델. 기준. 요거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막 힘도 나고 그러죠. 힘도 나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과거 아닙니까? 그 과거. 그 과거가 뭐지요? 결국은 그 과거가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되는 발판이다. 여기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대한 답. 안 그러면 과거는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상처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상처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과거는 잃어버린 거죠.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뭐지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제는 뭐 해라? 기적을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역사상 가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본 현장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기적을 체험해라. 그게 오늘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막 이렇게 답답한 일,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오늘이요. 그럼 말씀 속에서 미래는 뭐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준비하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예요. 과거는 발판으로 붙잡아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과거는 싹 발판. 오늘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 네가. 그게 오늘이요. 미래는 준비해라.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게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증거한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미래는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일으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그게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기도예요. 전도. 시대의 문제를 봐야 그게 시대의 전도가 돼요. 그 시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오늘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대의 전도란 말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를 보면은 그게 전도가 뭔지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전도인지. 그 다음에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 가치, 흐름. 그리고 내 주변을 자세하게 보면 돼요. 이거는 말은 매일 전도입니다. 매일 전도. 이 흐름을 타는 것은 오늘의 전도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것은 이 시대의 전도. 요래하면 됩니다. 요래가 되면은요, 요게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면은 요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요게 나의 영적 상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요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지속이 된 것을 보고 나의 영적 상태. 여기서 체험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여러분, 같은 말인데, 같은 일인데 힘이 나요, 힘. 이렇게 힘이 나. 같은 말을 하는데 힘이 나고, 같은 일을 하는데 힘이 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생각으로 각인 뿌리 치리를 바꿔라. 감담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오직, 오로지 그랬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해, 착각, 염려, 낙심, 분노 끝났어. 뭐지요? 오직, 오로지, 전혀.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뭐에 24시가 되냐, 뭐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와요. 이렇게. 계속 악한 생각 계속 집중해 보세요. 악한 결과 와요. 선한 생각 계속 해보세요. 선한 결과 와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란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요겁니다. 오직, 오로지, 전혀. 육신적인 생각은 이미 이제 끝났어, 다. 여기 오는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죠. 다섯 능력, 다섯 시간표, 다섯 문. 꼭 다섯 가지는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 능력이 나타나 이제. 드디어 딱 시간표가 와.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려. 그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딱 이제 정해놓은 시간표가 맞게 되고 문이 닫힌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면서도 여러분 순서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사모늘. 그때에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말이 달라. 말은 같은데 힘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오로지. 전혀.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예?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전도자지요. 우리는 전도자다. 현장 살릴 전도자, 비밀결사대. 우리는 후대, 렘넌트 키울, 렘넌트 일으킬,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교회를 회복할, 교회 회복할 중직자, 홀리 메이슨이다. 그걸 합쳐서 우리는 뭐다?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의 스케줄. 우리는 전도자니까 전도자가 스케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떤 스케줄을 가지면 되냐면은,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스케줄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전혀, 오로지. 이럴까 저럴까 하면 낙심, 근심, 염려, 그거 이제 다 제거됐어. 그래서 뭐 하는? 오로지 하는 스케줄. 그 속에는, 이 속에는 이제 답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답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이 시간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요 시간. 오로지 전혀 요 시간.
이 속에는 7가지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묵상기도, 정시기도. 묵상기도는 뭡니까? 각인 바꾸는 말씀을 통해서. 정시기도는 뿌리를 바꾸고요. 무시기도 체질을 바꾸고. 집중기도는 이제 막 기적을. 또 깊은 기도가 뭡니까? 재창조. 또 예배기도 흐름을 탁 타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렇게 전도자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스케줄을 가져라. 두 번째 스케줄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제 중직자 7명 세웠는데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쌍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죠. 저 빌립이 사마리아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현장 가서 말씀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 이 교회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요 스케줄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는 답을 누린단 말이고요. 이 속에는 우리의 삶의 7가지 기도 그걸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 그리고 9장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9장 36절에서 43절 여기 보면은 다메섹의 아나니아 욥바의 답이다 피장 시몬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다메섹의 아나니와 저 욥바의 답이다 피장 이게 집과 기능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집과 기능을 놓고 뭔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사는 집과 내가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이 응답을 찾아내 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요 스케줄이. 내가 그런 거 같다니까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뭐 요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거예요. 내 기능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요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집을 뭐 하는 집을 만들 것이냐 그 말이야. 우리 집을. 여러분이 고스톱을 친다 합시다. 고스톱. 그러면 여러분 집이 하우스. 남편 출근 딱 시키면 바로 멤버들이 들어와. 그게 집의 기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집과 내가 가진 기능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니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지요. 어디까지 갔죠? 안디옥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로 가려는데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게 스케줄입니다. 전도자의 스케줄. 뭔가요? 전도자는 낙심이 없어요. 그렇죠? 전도자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전환점. 그게요. 자, 그리고 드디어 큰 응답이 왔죠.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리라. 혹시 여러분이 응답이 왔다. 그게 응답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그게 전도자. 전도자는 이 땅에서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없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리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 앞서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나이다. 그랬죠. 이렇게요. 나 전도자의 스케줄을 갖고 살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기든 아니든 간에 나는 주역이다. 다 이렇게. 일단 그 확신을 딱 가지라니까. 나는 주역. 뭐의 주역이냐?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다.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불렀다. 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단과 세상에 노예되어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어요. 요 사람을 거기서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들이 가질 선민 사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방인. 우리만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다 망해야 되고 그런 수준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불렀다. 무슨 주역이냐? 세상과 저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된 자를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주역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무슨 주역이냐? 삼전도입니다. 삼전도 시대의 주역이다. 자, 시너지 전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요. 여러분 다 그 믿음 갖는데 뭘 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안 좋은 믿음도 아니고 내 때문에 천안이 산다 이런 시너지 전도.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다 산다. 시너지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을 싹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요. 그게. 그리고 문화전도. 싹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여기 미신, 점술 여기 싹 빠져 있어요. 그 문화를 바꾸는 문화전도. 그리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전도. 삼전도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주역이냐? 선교,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이다. 최고의 전도와 선교가 뭐냐?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단 말은요, 미래의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의 전도자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최고의 전도와 선교가 뭐냐?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비를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중 목사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캄보디아의 렘넌트들 좀 그러니까 지금 그 후진국의 인재들 그게 이제 이제 아이들 지금 현재 전번에 보고한 거 보니까는 5명 애들 5명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집에서 미션을 하면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제일 잘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내가 주인이고 그것도. 근데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데 그냥 표시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시 내는 겁니다. 그냥. 표시 내는 거지. 진짜 마음을 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미래의 선교를 놓고 렘넌트. 여기와 관계된 현장에는 우리가 생을 걸고 도와줘야 돼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이성중도 그렇고 지금 저 필리핀 선교사 우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그냥 표시 내는 거지 사실상 마음이 가고 중심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교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돕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필리핀의 그 세부의 우리 학교 출신인데 이름이 전경무라고
전경무 선교사라고 있어요. 아주 렘넌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 사람 좀 선교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주역이요. 미래의 주역이 뭐냐? 많은 제자, 많은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맞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렘넌트. 렘넌트 키우는 것이 미래의 선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어요. 육신의 생각이 안전히 제거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주역, 전도시대의 주역, 미래의 주역으로 부른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안전히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스케줄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늘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기도합시다.